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무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윤동일 목사입니다. 저희 무학교회는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10대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고, 담임 목사로 온 지는 제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제를 정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바라보는 오해가 좀 있는 구절과 본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로 어떻게 바꿔갈까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때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ekpeira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말뜻은 덫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영적인 궁금함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참 이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참 기특한 질문 아닙니까? 율법 교사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럼 뭐라고 써 있더냐라고 물으세요. 이때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것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력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는 본래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타력구원이죠.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두 번째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다 행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다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해지죠. 또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라, 지키라라고 했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다 행했습니다 라는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의 범위는 자기 유대인들만을 의미했던 것이죠. 굉장히 국소적이고 제한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 도와야 된다, 가난한 자 도와야 된다, 병든 자 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아마 그때가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다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지형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서 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지형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그 지대의 가장 높은 760m 정도에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다윗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중턱에 약 250m 지점에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참 수량이 풍부해요. 야자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회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리적 상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주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풍부하고 또 기후가 좋은 여리고 땅에 와서 자기 집들을 거기다 짓고 나서 생활하게 되고 출퇴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또 이런 거리 속에서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강도들이 많아서 출몰해서 강도를 당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죄인임을 진단해 주는 기능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숭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다라고 결정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자기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기 숭배가 교회 밖에서는 인본주의로 나타나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주의라는 이것 때문에 강도를 당했다는 비유였던 겁니다. 이제 쓰러져 있어요. 누가 지나가냐면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종교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거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왜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당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다 손 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억하다시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혼혈 정책을 당하지 않습니까?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었던 겁니다. 손을 대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구해줄 수도 없고 구해줘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 손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오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 이런 종교적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고칠 능력도 없다고 치부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는 게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 섬겨라. 또 이 땅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섬겨라. 그래서 요즘 사마리아법이 생겼잖아요. 그 이름 잘못 붙인 거예요. 정부가 성경을 몰라서 이름을 잘못 붙인 겁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강도 만난 자, 율법의 강도 만나고 종교의 강도 만나고 성전 속에 들어가서 강도 만나고 세상의 질병의 강도 만나고 세상의 인본주의의 강도 만난 도저히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너희들에게 예수가 손을 내밀면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손을 잡지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저 주막에 들어가다가 돈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의 오해가 좀 풀렸지요.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 연약한 자를 도와라. 힘든 자를 섬겨라. 어려운 사람들이 저 강도 만나서 신음하면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이런 사마리아법을 말했던 본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저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저런 예수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바로 그때 율법교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도운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도 가서 어려운 자를 도와라, 살려라, 도움을 주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제 전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율법주의의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강도를 만나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사마리아법을 만들었죠. 그 내용의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라는 취지로 아마 사마리아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에게 했던 어떤 답변 형식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당한 이 상황의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약 760m
가장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또 여리고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고도 약 250m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서 250m 지형을 지나서 760m 고지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여리고 그 지점에서 강도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강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이게 하루길을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도 아마 성지순례팀은 하루 도는데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도시 안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 23km 정도, 32km 정도 내려온 여리고 땅에다가 자기 숙소, 집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오가면서 생활했던 장소가 여리고였단 말이죠. 당연히 제사장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강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강도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강도를 당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겼다, 두들겨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이면서 영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 도시에 찾아가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강도를 만났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아시죠?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전혀 달라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도구이지만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것 보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율법주의한테 강도당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지나가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왜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두 사람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들입니다. 종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직접 그걸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구원할 의지도 없어요. 구원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을 아신 분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된 거죠.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불가촉 청민인 겁니다.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구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 손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여러분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안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누군가를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속전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기름 부어주고 또한 포도주를 부어주어서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법이 되어서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사마리아법으로 세상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들을 구해라.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름을 잘못 붙였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본주의한테 강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테 강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게 강도 만나고 그래서 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던가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손을 내밉니다. 그냥 기름을 부어주고 주막에 들어가서 속전을 치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예수가 너의 인생에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 손 잡아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면 그냥 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예수가 뭘 구해? 저런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말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교사에게 답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강도 만난 여러분들이 계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 그분 손 잡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을 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영광을 아마 예수님께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